또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린 자이시고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또 방나가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께서 발걸음마다 지키고 인도하시며 항상 감사하는 제들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유대가 범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해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방을 약속을 하시고 또 역사가 흐른 후에 16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와 은혜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고레스가 들어서고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데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고레스 왕이 워낙 강한 권한을 가지고 군사들이 있으니까 많은 나라가 두렵고 떨지요. 역시 유대도 두렵고 떠는데 그 유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고레스라는 큰 왕이 일어나서 막 침범을 하니까 그 고레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각자 우상을 만들어서 경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 헛된 것을 말하죠. 아무리 우상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방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오라. 이게 섬들아, 여러 섬을 얘기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민족들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 민족들 일어나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다시 말하면 재판장에 나와서 자리에 나와서 나아가서 말해봐라,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희가 재판받는 그런 힘이 있느냐 말해보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학자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시대보다 160년 후에 일어나는 왕입니다. 왕. 자, 이사야 44장 28절에도 보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그를 나의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노리라. 이게 이제 고레스 왕, 이사야 시대에 있던 왕이 아니고 160년 후에 일어난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태어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보십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는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그때 제사장이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래서 약 200년 후에 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사람이 낳고 죽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건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BC 2000년 전이에요. BC 아브라함 씨도 너희 후손들 아니고 후손 단수예요. 누구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오기 전 약 1500년 전 모세 시대 나와 같은 세자를 보낼 거다.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이 있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이사야는 78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임마누엘뿐만 아니고 구장이면 그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이가 이세 줄기에서 나오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었더라 예언되어 있어요. 53장에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을 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오기 천년 전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언했고 말라기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때 징조가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말세에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조급하며 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게 어제 말씀 같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과 같은 말씀이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오시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세상에 좀 난리입니다. 난리.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사야에게 16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일어날 거다. 이게 동방의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있다가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소련 중심으로 해서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일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부,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 시내까지 못 들어오고 외가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유명한 학도병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입니다. 우리 학교 가면 묘비가 있습니다. 학도병. 훈련도 안 받고 나가서 그 포항 흥해 전투에서 수없이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때 유엔 결의가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듣기에 러시아 대표가 오다가 차가 빵고 나서 못 왔다잖아요. 그래서 결의돼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이 5,000번의 일입니다. 5,000번. 5,000번 일인데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예수 믿고 전 세계 복음 전하가 나라 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중국도 강대국이고 일본도 강대국이고 러시아도 강대국이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60년 사이에 경제적인 부흥을 했고 영적으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자꾸 믿음을 떠나서 편한 대로 수요일 예배도 이제 별로 안 와요. 중직자도 다 어디 가본지 하도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모 신학대학원 설교를 갔어요. 교수님들 중에 교무처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신학생이 없어진다는, 신학생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교회 초청해서 설교하러 가면 노인들만 앉아있던 노인들. 그리고 눈에 보이듯이 큰 교단인데도 성도가 자꾸 줄어든대. 이제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교회 사람이 자꾸 적어진대. 별로 없어진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역이 젊고 이래가지고 35세 내지 45세가 참 많습니다 하니까, 야, 그게 참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도 지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몇십 년 후에는 어려움이 곧 닥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딸을 제자 삼는 그게 중요해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은 그들은 집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2000년 후에 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와 양육과 제자화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인식해야 돼요. 내가 편하다, 내가 편하다, 편한 대로만 가지 말고. 사람은 부패하고 악한 성품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먹을 것이 많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자꾸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 그래서 자꾸 놀러만 가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려고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동방의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발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러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으니, 가보지 못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죠.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어냈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아멘. 요즘은 시대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고 꼭 강대국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어서 요 조그마한 나라라도 가장 강한 무기만 있으면 세계의 강한 나라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막 총 쏘고 이렇게 소총 쏘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요즘 전쟁 그래 안 합니다. 이제 알죠? 가만 앉아서 손가락과 전쟁 다 합니다. 이제는 육군들은 가서 정복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죽는 사람도 한 명 한 명이고 대량 살상.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전쟁은, 고려시대는 포는 좀 있었지만은, 옛날 전쟁은 뭐냐? 칼 가지고 창으로 찍었어. 팍! 찍고, 이게 전쟁이에요. 요즘은 한 방 날리면 조용히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나라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지켜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막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다, 정직하다, 친절하다, 너무 좋다 이래서 다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우리 때문에 조그마한 이익과 명예와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주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가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 섬들 여러 나라들이 보고 이제 서로가 말이지 힘내라. 그 고레스를 대적하는 방법이 각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더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를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벗겨진 색칠도 다시 하고 없는 것도 만들고 그 우상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우상을 크게 만들면 반드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도 자기가 신이라 할 때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100만이고 수도가 1000년 수도인 나라는 세계 지금까지 역사에 2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고 100만 인구가 숯을 피워서 밥을 해먹었다니까 굉장한 나라지요. 그리고 2000년 전, 한 1500년 좀 봐야 되나? 그 통일신라는 계획도시였습니다. 양산보다도 더 계획, 바늘 성격이 왕의 성임이 된 거예요. 지금 하면 동궁사제라고 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안압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구름다리. 그 바늘성 안에는 석빙과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얼음을 저장하는 게 굴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째가리 잘합니까? 제가 그 바늘성 다니면서 책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했냐? 선덕여왕이 황룡사를 짓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 건데요. 어마어마한 절을 짓고부터 국운이 쇠하여서 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잘 사니까 56대 경순왕이 저 남산 밑에 가면 포석정이라고 있습니다. 포석정 알죠? 술 따라놓고 기생하고 돌아서 술 먹고 후백지 견인한테 망했잖아요. 그게 신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도 거느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하나 돼가지고 연합군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일본이 천황이 신입니다. 신. 왜 많은 나라들이 일본 수상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럽니까? 남의 종교가 아니고 신사는 뭐냐?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는 그 장소가 신사입니다. 2차 대전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천황이 내 뒤를 통해 하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개인도 신이라고 하면 망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이다 할 때 너무 좋아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받게 되는 일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때로는 채찍이 때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아멘. 왜 건지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는데, 피로 사셨는데 이걸 그냥 버리시겠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버리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치를 내수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가심에 아무도 아버지 수에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신분이에요. 때로는 잘못할 때 채찍에 때리고 징계 있지만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는 것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주시면서 어떻게 부르느냐? 너희는 나의 종, 친근하다고 하면 또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사람을 벗이라고 칭호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절대로 지옥은 안 가니까 죄 짓지 뭐. 요거는 믿음 없는지 몰라요. 그냥 잘못 듣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와 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내가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는데 이게 정상으로 듣는 거예요. 거꾸로 듣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아무 때나 죄 지어도 되겠네. 버리진 않잖아. 요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럼 불신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바른 마음으로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거꾸로 삐뚤어가 꽈배기같이 이상하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삐뚤면 자꾸 다르게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그런 마음과 귀와 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꼭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들어요. 삐딱하게 들어서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억지로 또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교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1억을 내면 구원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할 사람 많을 겁니다. 1억 돈 없는 사람 많고 첫째로 나부터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을 치렀지만 우리 자신에는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근데 어떤 분이 한 번 교회 안 왔어요. 그게 신문 갔더니 뭐냐, 목사님이 1억 있어야 구원받는다 해서 안 왔다고 그래.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내가 실수했어 지금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이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호칭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도 신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분을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신약에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우리 자신의 신분을 얘기해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벗 나의 백성아.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비치고 똑같이 이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지 엄마지 딸이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학교 가면 가르칩니다. 소리치고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세상이 혼란스럽죠. 자녀는 자녀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니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고 지켜주심을 믿고 복됨을 믿으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 그 사랑에 확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상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다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제일로 사랑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증표가 손에 가락지가 아니고 큰 집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죽음 부활에 대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문제가 안 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목사님 죽던데요. 자,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은 영혼만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석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우린 사람이 된지 생명,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 돼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이 육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동안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썩는 몸이고 죄 지은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의 몸이고.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재 강한 몸으로 입고 육의 몸을 심때 신령한 몸을 입고 욕된 것을 심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고. 아멘. 네. 우리 몸이 변화받아요. 변화. 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과정입니다. 뇌가 허물을 붙어서 나방이 된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안 하고 잔다고 그러잖아. 잔다. 아멘. 네, 목욕하면 새로운 옷을 입듯이 이 육체, 썩어질 육체, 넘어지는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육체를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 가서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아요. 이 다르지 않단 말은 이런 나라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먹어야 살고 공안에 제한 시공하고 죄악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예요. 아멘.
이런 육의 나라가 아니고 신령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예요. 죄가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육체를 입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육체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그래도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이나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죽는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편안히 있으면 복이 되고,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서 쉬는 거지 뭐.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면 살고 가도 되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가면 또 주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그거 믿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무 사고가 아무리 해도 죽습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좀 빠르고 늦고. 아멘. 자, 200살 살기 바라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200살 살기 아무도 없네. 그럼 100살은 안 살아야 되겠다. 100살. 건강하게 100살도 괜찮은데 아파가지고 있으면서 100살, 그것도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찮은 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나 이 장례식 가보면서 느끼는 게, 건강하다가 좀 빨리 간 사람 좀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니 그런데, 그 연세가 많으셔서 고생만 하다가 이런 분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또 다른 사랑이구나. 그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나 너무 육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을 다 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고 쉬어라. 육신의 죽음은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요괴도 몰라요. 꼬집어도 안 돼요. 묻어도 안 돼요. 장례도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시신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편히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동기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한 20살 좀 많은지 몰라. 근데 아버님은 훨씬 많겠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느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 장인 어른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근데 막 가족이 울어 오니까요, 장인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 큰 소리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시신이 너가 아버지야? 너가 아버지 지금 천국 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호되게 하는데 너무너무 은이 되더라고. 그때 머리에 싹 들어오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천국 가셨구나. 그러고부터 제가 돌아가신 분 시신이 그분이라고 내가 안 믿게 됐어요. 와, 큰 소리 치는데 엄청 믿음이 가더라고. 저는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친한 가족이라도 이미 시신은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스럽게 장례를 하는 것이지,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엄마 이러니까 내가 아니라 걔도 자꾸 엄마 아빠 이래서 하더라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야 사람이지, 이미 영혼은 갔는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맞아요? 이 썩을 육체지만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없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이게 보니까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아,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한 일이 별로 있고 네가 잘한 일이 뭐 있고 힘이 있고 뭐 하나 의미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 별 것도 없어요. 평생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했고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고 맨날 한다는 게 내 가족 다 하고 뭐 그러다가 매 싸우고 죄 짓고 벌레 같고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무슨 의미겠어?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이 밤에 내가 딱 죽는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사람 와서 그냥 슬퍼한다 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목사님 와서 목회하고 그러면 하나도 변할 것도 없어. 우리가 뭐 죽는다 해서 양산도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변하는 것도 아니야. 여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귀히 여기시니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서 자기의 아들 대신 핏값으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뭐 우리가 뭐 우리끼리 대단한 척하고 그러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안고다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로 삼으리니 세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신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회를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만 너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더불어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받고 목이 말라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이 어떤 사람도 어떤 갈급하고 어떤 인생에 고달프달지라도 주님께 나와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강을 같이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거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는 백양옥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산호와 황량목을 함께 드리니 무리가 보고 이스라엘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하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아. 하나님이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편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삶이라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편안입니다. 아멘.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저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삼천배 하면 편안하게 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근데 어디 들으니까 요즘은 뭐 삼천배가 만배를 한다는 말, 만배. 애들까지 만배, 땀을 빨빨리 하면서 만배 한다는데, 아까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천배 한 사람, 두 분 한 사람이 그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배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 죽겠더래. 얼마나 힘들까 싶어. 자기 삼천배 두 배 보니까 아주 죽겠는데 만배를 한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대. 할수록 더 불안하대.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대적하여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우상이 소송이나 할 수 있느냐? 앞일을 말할 수 있고 뒤에 일을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생각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우상 있거든 말해봐요. 말해봐 해봐요. 말해봐. 눈 떠봐, 깜빡깜빡 해봐. 귀로 들어봐. 일로 봐, 걸어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그게 자꾸 우상이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본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이렇게 한다고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그게 다 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역시 고랬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같이 하나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들이 모든 주위에 있는 섬들을 다 진흙같이 짓밟고 부순다는 거지. 한 왕을 세워가지고,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우상은 조언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부서뜨려져도 아무 힘도 없다는 거지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내 우상이라는 뜻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한 것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천주교도 보면은, 천주교 들어가면 만들어놨어. 가면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저 축복들. 그게 예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아니고 형상입니다. 가면 또 마리아상 같다는 말이야. 형상이에요. 그거 아무 힘도 없어요. 천주교 저 브라질이나 필리핀이나 천주교가 80몇 % 다 되는 나라예요. 그럼 집집마다 문 앞에도 뭐 하냐면 거기에 불 딱 켜놨어. 이게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천주교를 스방교회라고 그럽니다. 로만 캐토릭이라고 그래. 스방교회. 그 다음에 거기서 갈라진 정교회들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에집트 정교회, 또 무슨 정교회 하나 있어요? 무슨 정교회? 이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정교회는 조금 더 불교식입니다. 그거 보면 이게 천주교도, 이게 정교회도 보면 이게 불교인지 뭔지. 근데 러시아의 정교회 가 보면은 천주교들이 보면 촛불 향 다 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꽂는 거 그림 같은데 형상 같다는 거 있겠죠. 그림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우상인 거죠. 우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 앞에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보려고 그래. 자꾸 보려고 그래. 예. 우리가 보러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여기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뭘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더 믿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목사가 그러던데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는 목사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딴 사람 전해도. 그러나 성경 말씀 틀리게 말하면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만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바른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썩어질 시간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복도 말씀으로 받고.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복 줄 때도 말씀으로,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치료할 때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지. 읽어야 돼요. 배우고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정말 달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꿀송이같이 하고 은혜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면 말씀이 자꾸 듣기 좋고 꿀송이 같은 거.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힘받아 하기 싫다 그러면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해봐서야 알지. 그렇게 말씀 듣기 싫고 예배 듣기 싫어야 된다. 그럼 자꾸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다. 신앙이 막 은혜 가운데 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살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거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깨닫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 살 동안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고 땅에 살 동안 은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